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손진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새벽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만나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계시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함께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8절씩 이루어지는 각 연의 첫 글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삼행시처럼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렙이라는 글자부터 해서 벳, 김멜, 달렛 이렇게 해서 총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첫 글자로 사용합니다. 마치 삼행시 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말씀을 지시하는 6단어가 나옵니다. 율법과 증거, 그리고 4절에 보면 법도, 또 5절에 보면 율례, 6절에 계명, 또 7절에 판단, 그리고 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동사 지키다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렙이라는 이 첫 번째, 히브리어의 첫 번째 연의 주제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 표제어라고 해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에 복이 있으며 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8절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마무리되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질로 가든지 아니면 권력으로 가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또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막 쫓아가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했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것이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쓸려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으면 글로 막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의 권력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 바로 그러한 것이 시편 1편에서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므로 시편 1편과 이 119편은요. 알렙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알파벳 알렙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연이 주는 교훈, 그것을 따라 보면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맞습니다. 전심으로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사람들을 보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지는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죠. 우리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행위만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함께 달아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냥 겉모습으로만 하는 척하는 이런 사람들 누가 이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즉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의 말도 다 듣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 오늘 본문의 이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향해 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또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일치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행위와 마음이 일치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꾸준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했더니 힘들었던 길을 잘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사실 뒷부분까지 계속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막 견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행했더니 힘들었던 길을 잘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거죠. 요즘에 힘든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이렇게 성경을 펴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봤잖아요. 근데 모세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나니까 신명기 마지막에서 어떻게 해요? 막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 시편 저자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성실히 지킬수록 우리의 길을 굳게 즉 튼튼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 없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6절에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면 부끄러운 일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말하죠. 결국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삶의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자자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정말 삶의 모든 일이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고백, 이런 고백이 이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우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냥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이 혼돈 속과 같은 곳에서 갈 길을 못 찾을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새벽 제단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것, 말씀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이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렙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면서 시작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고 우리 삶이 그냥 다 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 돌아보시고 또 지내게 되시면서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실 줄 믿고 그 말씀 따라가고 마음으로부터 주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지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또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